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죠. 제가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공휴일이 금요일 날 겹치는 거는 좀 괜찮은데요. 그 수요일 날 겹치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기간이 너무 이렇게 조금 떨어질까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마음 잘 지키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들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것은 하나같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과 연결된 표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땅에 가득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번성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원래 그 남자 하나당 또 여자가 몇 명씩 주어지게 됐죠? 원래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번성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규칙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취해다가 이렇게 번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한 대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실 것 같죠. 자,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하죠?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수시로 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길 원하시지만 자, 여기서의 번성은 단순히 우리의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내 안에 가득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자, 일단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이유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전히 자기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받는 존재, 자기 감정에만 이끌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이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거인족이라고 불려지는 네피림인데요. 자, 그래서 네피림은 문자적으로는 거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의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자, 그곳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키가 커요, 작아요? 크게 묘사되는데요. 자, 출애굽 당시 마주하게 된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왕은요, 9규빗이나 된다고 하는데 키가 오늘날로 따지면 4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키가 4m가 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블레셋의 장수 누가 있죠? 예,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오늘날로 따지면 2m 9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의 키가 이제 그만큼 컸다라는 게 아니라 키가 큰 만큼 누구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육의 존재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하자면요. 다윗을 대적하다가 아비새에게 죽임을 당한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도요. 이렇게 성경에서 키가 크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성경은 왜 이들의 키가 이렇게 크게 묘사가 되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육의 존재인 네피림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이 악해진다라는 것, 육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를 받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눈을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려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악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유혹을 받다. 자,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게 악해지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한두 번 눈물을 흘리거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육의 존재로 살아가다가 영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한 영의 존재가 되지 않고 그저 육의 존재라만 이 세상을 살면은요, 우리의 심사가 뒤틀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지배당하는 육의 존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자, 돌이켜보면 악한 자들은 다 형통한 것 같고 예수 믿는 우리들만 요모행요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운 것들이 너무나 넘쳐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패배감, 실망감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지경에 이르를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보물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책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써놓던 그 일기장들이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뒤져서는 안 돼요. 일기장이 있는데 이제 그 일기장이 언제쯤 쓴 일기장이냐면 이제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쯤 쓴 그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지금 나랑 결혼해주는 사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당시 저는 한 신문 기사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 기사에는 미혼 남녀의 이상적 배우자상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요, 벌써
1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연봉이 4,342만 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남자가 한 6천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결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키는 177.5cm가 돼야지 이제 내가 그 배우자로서 이렇게 합격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박봉수 권사님 왠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키가 엄청 크시게 느껴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저를 돌이켜보았더니 연봉은 연봉대로 빈약하고 또 키는 키대로 또 삭개오 같잖아요. 그죠? 당시 사례비가 제가 이제 120만 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집 한 채가 웬 말이에요. 전세가 아니라 그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사글세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제 25살밖에 안 되는 사모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온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상 결혼을 앞두고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대학원은 나왔지만 아무것도 이뤄놓은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시리 울적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앞으로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도 벌써 14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4년째이고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지금껏 뭐 하나 이뤄놓은 것 없이 헛살았다라는 생각, 슬픈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생일에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막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크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껏 살면서 너희들 키워놓는 거 말고 뭐 하나 이뤄놓은 것이 없구나. 막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우리 수빈이가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감정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 아이들의 눈망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둘이라도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거든요. 이 목사님 참 좋을 때네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제 품에서 다 떠났는데 부비고 안기고 그때가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 되게 부럽죠? 네. 좋은 때잖아요. 그죠? 흰머리가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이게 좋은 때예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늘상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도 역시 수시로 육의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인생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부러운 것만이 떠오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패배감, 실망감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렇듯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자, 예수 믿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해져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쪼그라드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지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육의 존재였던 우리들이 영의 존재로 거듭나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CCM 가사 중에 저의 심정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서 그 가사를 옮겨왔으니 잘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볼 때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세계적이고 대단한 분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주여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세계적인 장로님이 앉아 계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세계적인 권사님들만 계시고, 하여튼 집사님이란 집사님은 그냥 우리 나라에서 제일 세계적인 집사님들만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의 이렇게 부족하게나마,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도님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상 불쌍했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요.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나의 못된 성품과 욕심과 야망이 다스려졌으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절단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평균 연봉이 훨씬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이제 자기가 저를 만나면서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세상 결혼을 잘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존재였으면 그냥 불평불만이 이어졌을 텐데, 영의 존재로서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25살 때 아무것도 없는 남자에게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좋은 결혼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신명기 3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에는 의외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자, 의외로 성경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그 행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민족처럼 호화로움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최고급 포도주에 산의 진미 이런 거 먹어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 되시며 영광의 칼날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자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야, 제주도 가니까 이 바닷가가 푸릇푸릇하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어쩔 때는 갔다 왔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서건사님 미국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언제 다녀오셨어요? 한 30년 전에 다녀오셨어요? 너무 희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TV 프로그램이라도요, 그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다 보면은요, 다
그 프로가 그 프로 같아서요. 이 TV를 틀어놓으면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리모컨 채널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홈쇼핑에서 딱 이렇게 눈이 머무르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해서 샀는데 이제 생전 그냥 먼지가 쌓이도록 이제 쓰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번성은 무속이 말하는 번성과 다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그 김포에서 목회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2층에 교회를 차렸는데 3층에 무당이 들어왔대요. 하필이면 그 무당이 좀 아래층으로 가지. 바로 그 위층에 있으니까 무당을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래가 궁금하신 분은 3층으로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신 분은 2층으로 오십시오. 3층 가지 말란 얘기죠. 그죠? 무속은 성공을 위해서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가는 번영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가서 동쪽으로 하십시오. 귀인을 만날 겁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무당이 말하는 번영이고 번성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번성과 형통은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이것저것 다 보이지만 보인다고 해서 다 갖는 거 아니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고, 아름답다고 해서 다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닌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번성과 번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롯과 아브라함 중에서 더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도리어 멸망당하는 장면을 클로즈업하고요. 그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땅을 선택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을 하는지, 육의 존재라고 한다면 100살이 넘어서 낳은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육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로 그것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의 깊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일평생 정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가짜 형통, 가짜 번성을 누린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3층에 가시면 안 돼요. 3층에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어쩌다 맞는다고 하는데 또 틀릴 때도 엄청 많아요.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거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십시오 막 알려주는 거 되게 많았는데 맞은 적도 있지만 틀린 적도 많이 있어요. 반드시 붙을 겁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그냥 10번 했으면 9번 맞아도 1번 틀렸으면 그거 하나님 일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10번 다 정확해야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짜 번성과 형통에 오염돼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번성, 번영,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중심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조금 이따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견고한 영의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 드리는 거 뭐냐면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참 어렵냐면요. 그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방식들이 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땡 해가지고 그냥 막 조용히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그냥 쫙 막 하는 분이 있고 근데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서로 방해를 받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게 좀 거슬려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화나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좀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리고 제가 너무 시끄러우면 그냥 귀 막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냥 귀를 막고 하더라도 귀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자꾸 훈련이 되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한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